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받았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교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망만 받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만 받았던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 없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만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대교회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능력을 가리켜서 외형적으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은 교회, 사회적으로 성도들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작은 거인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이 교회들마다 나타나시는 그 칭호는요, 당시 그 교회들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과 그 교회의 영적인 형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등장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무한하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하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시죠. 주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 진실은 거짓과 불의가 없으시고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고 참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속성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주님의 이 거룩함과 진실함의 성품과 속성을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닮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요, 이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의 잘못,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핍박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이었거든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악이나 죄악과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진실하여서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이나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딱 분별하고 지켜낸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밑에 또 하나 보시면요, 8절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7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 당신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그 전역 지역은 로마 황제의 명령 없이는 문 하나도 열고 닫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다. 이건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절대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 앞에 주님의 모습이 딱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거룩함과 진실함을 딱 지키고 있었고, 천국문을 들어가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딱 볼 때,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거룩과 진실이 나와 닮았다. 네가 가고 있는 지금 그 길이 옳고 맞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관문처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됩니다.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을 참 많이 닮습니다. 생김새도 닮고요, 말투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요, 걸음걸이와 잠자는 모습까지 닮아 있다는 것을 가끔씩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부모와 아이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닮아가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일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보이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분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 닮아 있다. 어느덧 우리가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과 진실이라고요. 거룩과 진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과 진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이며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거룩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과 진실은 항상 성도들의 중요한 열매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이유,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거룩하고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교회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과 진실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요,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할 때 밖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속상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누구냐? 네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냐? 라는 이야기 들을 때 그거보다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유전자를 딱 가지고 있는데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이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닮아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거룩함과 진실함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나는 정말 거룩한가? 나는 정말 진실한가? 우리 그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인가? 정말 진실한 교회인가?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 주님의 격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말씀, 8절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열린 문, 우리에게는 조금 이 열린 문이 약간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보니까요, 이들은 열린 문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요, 당시 소아시아 해안과 이 육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육로를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동방과 로마, 서방을 연결시켜주는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열고 닫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빌라델피아였어요. 빌라델피아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너희들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너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하늘의 관문으로 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 중에도 딱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간 이 성도들에게는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관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후반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관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교회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람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딱 하나를 보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서부터 정말 기뻐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딱 하나 봤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의 관문으로 쓰시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과 교회를 천국의 관문으로 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버텨야 됐어요.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9절에 보세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물리적인 핍박도 했고요, 경제적인 핍박도 했었습니다.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온갖 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같은 동족이었다고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같은 민족과 동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밖에서만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나누어질까요? 왜 교회들이 나누어집니까?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열과 아픔과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그처럼 같은 동족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사탄의 회당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한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과 비방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어서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인내의 말씀. 여기서 칭찬을 하시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고 있는데
남아있는 상태. 타령하는 거 있잖아요. 군사들이 타령을 막 하잖아요, 있던 자리에서. 그런데 모두가 다 타령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게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할 때 지켰다예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나에게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자리를 쉽게 물러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처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이 이런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감옥살이하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으십니까? 한상동, 주남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를 버티셨죠. 비록 그 목숨은 잃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분들을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관문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믿음을 딱 지켰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버텼으니 라는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서문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위협과 핍박은 없습니다. 환난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 많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서문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붙들고 딱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공격과 비방과 유혹을 받을 때 있으시잖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 거룩하고 진실함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중엔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서문학교에 주셨던 그 권면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잠깐 평안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의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평안의 때에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딱 그 순교의 자리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딱 주님이 작은 것 하나 말씀하실 때 그거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을 아세요. 구구단도 못하는데 미분적분 풀라고 안 하세요. 지금 작은 것,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결단해보라고 하시는 것, 그 말씀 딱 지켜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힘들죠. 때로는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거 딱 지키고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참 잘했다. 네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세상은 너를 몰라주지만 너는 참 내가 볼 때 크다.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너는 나와 참 많이 닮았다. 너는 쏙 내 마음에 든다. 라는 이 칭찬과 인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9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9절 뒷부분 보시면, 자,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자,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주님이 굴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굴복시키시겠다. 9절 뒷부분에 말씀하셨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대적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 오히려 무릎 꿇게 해주겠다. 이 무릎 꿇게 해주겠다는 것은 심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회심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네가 옳았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았던 네가 옳았다는 것 알게 해주시겠다. 모든 사람들 앞에 알게 해주시겠다.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이기려고 달려들면 당장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당장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음껏 한번 상대방에게 해보면 기분은 잠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 능력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을 딱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 갚아줄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굴복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위로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내가 믿음과 진실과 거룩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손해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면 충분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알게 해줄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딱 지킨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꽃길만 가는 건 아니죠. 꽃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기들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시겠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그리고 그때까지 지켜줄게. 때가 있다, 기다려라. 끝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 약속은 이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기둥이 있죠. 기둥이 빠지면 무너집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이거죠. 내가 너를 가장 요긴한 일꾼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집을 떠받치는 이 기둥처럼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이 주님의 칭찬과 이 사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이 주님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성도들은 제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규모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관문으로 사용해 주세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연산동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관문으로 좀 사용해 주세요.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비록 지금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지만 인내의 말씀을 딱 지킨 성도들이 있는 교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교회,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드나들 때, 이 교회는 하늘의 관문 같다, 천국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적용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큰 능력을 가진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큰 능력을 가진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큰 능력을 가진 목사는 아니지만 거룩하고 진실한 목사는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의 말씀을 딱 지키는 그 몸부림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탁월한 건 없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제가 이곳으로 부름받았으니 작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한번 인내의 말씀 지켜볼게요, 주님.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표준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교회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의 모델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옆 사람 말고, 옆에 교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딱 붙잡았던 이 교회, 인내의 말씀을 딱 붙들었던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모델로, 신앙의 선배들로 딱 삼으시고, 무엇보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